하나님께서는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 과정 중에는 성령이 막 폭발적으로 역사해서 오순절 다락방처럼 막 120명이 막 한꺼번에 막 싹 변화되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이렇게 막 엄청난 폭발적인 역사도 일어나지만, 때로는 기다리고 눈물 흘리고 간절함으로 사모하는 시간이 1년, 2년, 3년 이렇게 시간이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이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 방법을 결정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방법을 다 알지 못하는 우리는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기다림의 시간이 길 수가 있지만, 이 모든 게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도 있고 느릿느릿한 성령의 역사도 있고, 또 암흑 같은 어둠이 계속되지만 그곳에서도 역시 성령의 역사가 있고, 이것이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본격적으로 세워지기까지 오해의 시간이 있었고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던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해가 있어요. 그게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성령의 역사가 진행될 때 내 삶 가운데 오해의 시간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죠. 기다림의 시간도 허락하시고, 제가 목회자로 여기 서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가 이 말씀을 전함에 제가 전하는 이 말씀에 저 자신 스스로도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대로 내가 다 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과연 내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법이 모든 관계에 다 적용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내가 질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가정에서 아내와의 관계에서 남편으로서의 그 질서가 세워지고 있는가? 또 우리 자녀와의 관계에서의 아빠와 자녀와의 관계의 질서가 제대로 세워지고 있는가? 여기에 언제나 아멘이라고 답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못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기에 때로는 저의 이 약함을 간직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고, 그럴 때마다 나를 기다려주는 가족들, 또 저의 설교를 들어주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로 인하여 설교자인 제가, 남편인 제가, 아빠인 제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저를 설교자로 이렇게 받아들여줘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음에 저도 설교자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지인이가 아빠로 받아들여주고 있기에, 아내가 남편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주고 있기에, 저도 남편으로 아빠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오늘 저를 만들어 가게 만드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저를 이렇게 설교자로 이렇게 받아들여 주신 여러분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기독교의 이 핍박자 이 사울이 예수님 다음 가는 위대한 사역자로 바뀌게 되죠.
사도행전의 그 신약의 반을 기록했고 지금 개신교 신학의 핵심적인 교리는 다 바울을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기독교를 제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위대한 사역자로 세워주기 위해서는 주변에서 오랜 기간 동안 받아들여줬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서 회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회심을 경험하고 이제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눈을 뜬 그 다음 날부터 막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 이 바울은 옳다고 생각하는 데에는 그냥 목숨 거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면 지금 그냥 막 죽일 듯이 달려드는 거죠. 여러분, 기질적으로도 어떤 사상에 경도되냐에 따라서 그 헌신의 정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유대교 사상에 경도됐을 때는 기독교인들을 잡아넣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라고 믿었어요. 그게 옳은 일이라. 근데 그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게 바뀌게 되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 그냥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 다음 날부터. 그래서 다메섹 그 도시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가슴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자기가 옳다고 믿은 이것을 빨리 전하고 싶어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도 막 복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러 그 뜨거운 가슴을 갖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이 거듭난 사울의 생각과는 다른 일들이 그 앞에 펼쳐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극적으로 체험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막 뜨거움을 간직하고 막 방언 나와가지고 막 입을 다물이면 막 방언이 삐질삐질 막 나도 모르게 막 나오고 막 그런 뜨거운 가슴을 갖고 집으로 가면 싹 변해 있던가요? 네? 그 인간이 막 하나님의 그냥 선한 사람이 돼서 여보 은혜 받고 왔어? 아빠 은혜 받고 왔어요? 막 이렇게 막 변해 있던가요? 아니에요. 그대로요. 똑같아요. 아니, 어떻게 보면 그걸 또 이렇게 비비꼽니다. 나 이제 미쳤구만. 믿으려면 좀 제대로 믿어야지. 이렇게 빠지지 말아라. 좀 이상해진 것 같아. 그 뜨거운 가슴, 뜨거운 그 믿음에 대해서 곧대로 이렇게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맞는데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그때가 바로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아멘. 그때부터 이제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주변이 막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뭔가가 이제 시작되어 가는 출발점에 섰다는 겁니다. 주변이 변화되기까지는 때로는 작게는 한두 달, 조금 길게는 1, 2년, 더 길게는 수십 년.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때로는 주변이 더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기다림의 수년, 수십 년 기간 동안 성령께서는 분명히 내 안에 계신데 뭐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이 주변 안 바꾸시고 나를 바꾸세요. 그 수년, 수십 년 동안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고 가시는 거예요. 네. 그냥 뜨거운 성령님이 아니라 내 삶의 작은 숨길에도 응답하시고 반응할 수 있는 그 성령님으로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거룩하게 만드는 거죠. 주님의 사람으로 나를 바꾸어 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바꾸어서 바울이라는 사람으로 주님의 사모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시고 그 속에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이 발견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시대는 변하고 사람은 변했지만 성령님은 똑같이 일하시기 때문이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다른 게 나타납니다. 바울을 만나는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어요. 첫 번째 반응은 바울을 죽일 듯이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네. 사울이요 성령 받고 예수님으로 뜨거워서 유대인들 만나서 뭐 했냐면 복음 전한 거예요. 복음. 근데 그것 때문에 이 사울을 죽일 듯이 달려드는 겁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뭐냐면 완전 배신자거든요. 아니 얼마 전까지 유대교 신앙을 자기들한테 가르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놨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변화돼서 자기들에게 전도를 하고 있으니 이 완전히 이런 것과 똑같은 거죠. 그냥 그 일병, 이병이 그 배신자가 된 게 아니라 뭐 한 사단장이 배신이 된 거예요. 사단장이. 6.25 때 대대장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강원도 양구 인가에서 500 몇 명이 북한으로 넘어갔잖아요. 여순 반란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거기 군대 내에 있던 공산주의자들이 그 자기 부하들을 같이 해서 그 상관들 죽이고 그 부대를 가지고 여수 순천 뭐 경찰서 뭐 시청 이런 데 점령한 거 아니에요. 이 대장들이 바뀐 거는 더 위험한 거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바뀐 거예요. 바울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 분노가 극에 달합니다. 그 바울을 죽일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놀라운 일이죠. 사울이 변화됐다는 건 지금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길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공산주의 사상에 경도돼서 성도들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이끄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한다고 하면서 이 공산주의로 이끌고 가는 목회자들이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럼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려면 현실에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파악해야 되거든요. 아멘.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있거든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는 일이 당연한 일이라고 여러분 캐톨릭은 그냥 먼저 돌아섰고 불교도 뭐 그냥 살살 먼저 폈고 기독교가 마지막까지 하다가 장로교가 먼저 총회에서 결의를 하고 그 다음에 감리교가 총회에서 결의를 해서 신사참배를 교단 정책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같은 사람을 광신자라고 매도를 했습니다. 지금은 영웅으로 떠받들고 있지만 여러분 지금이 그런 때라니까요. 그러면 주기철 목사님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아멘.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변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아멘. 세상의 시류에 따라서 법원 판결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외치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이것을 담대하게 말하는 성도들이 많아질 때 악한 자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입을 꼭 다물고 있으니까 막 활개를 치는 거예요. 활개를 쳐요. 그리고 그것이 옳은 일인 줄 알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말하고 이야기할 때 그 뒤에서 역사하는 이 악한 영의 세력들이 사람들의 혼을 붙잡고 그것을 뒤흔들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기도로 이것을 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곳에 보혈을 바르고 주님의 승리를 선포해야 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바울과 같은 이 돌발적 회심, 이런 일들이 여러분 교회 내에 그때도 필요하고 지금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 돌발적 회심을 경험한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참 그리스도인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아멘. 또 두 번째,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은 바울을 믿어주질 않았어요. 우리 2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다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들을 믿지 아니하니. 바울 입장에서는 제일 서운한 경우가 바로 이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목숨 버릴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안 믿어줘요. 두려워해.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너 속에 뭐 있는 거 아니야? 외면해. 얼마나 이 상심이 될까요? 여러분, 근데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왜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그 전날 오셔가지고 다음날 바울이 올 텐데 얘는 싹 바뀌어가지고 이제 나의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 따뜻하게 맞아주어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쉽게 받아줄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성령께서 나타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고서 갑자기 그냥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이 와가지고 자기가 거듭났다고 예수님 때문에 복음 전하게 됐다고 하니까 너 믿을 수 없어. 혹시 이거 너 가짜로 해가지고 우리들 다 잡아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 피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사람이에요. 사람. 아멘. 아무리 삼층천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뭐 대단한 걸 경험하고 뭐 별의별 은사를 다 행해도 사람이에요. 사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이상 사람으로 해야 하는 이 관계를 결코 외면시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해야 하는 말들, 이 관계를 통해서 서로 나누고 알고 정보를 공유하고 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왜 그렇게 생각하니? 왜 그렇게 말하니? 이것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생각을 알고 이런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다 삭제시키고 딜리트 시키고 그냥 스킵해가지고 뛰어넘어서 야 니들 그냥 하나 해. 하나로 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저도. 옛날엔 이 부분을 이렇게 보지 못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아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알게 하셔도 내가 직접 찾아가서 화해하고 용서를 빌고 말하고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이렇게 어려웠니? 이거를 말하는 거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우리 사람 간의 관계에서. 이걸 안 해놓고 알겠지 뭐. 알겠지. 이 정도로 했는데 몰라? 몰라요. 몰라. 난 아는 줄 알았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몰라요. 몰라.
그래서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어려서부터 제 감정을 이야기하고 엄마가 너 이렇게 야단쳤는데 너 엄마가 이렇게 야단칠 때 내가 왜곡해서 너를 야단쳐서 너 많이 화났었지? 많이 화났었니? 엄마가 몰랐다. 용서해줘. 이런 말이 있다고 하는 것조차 몰랐거든요. 이런 말이 사람의 입으로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부모가 자녀에게 이런 말을 해도 된다는 거 있는 것도 몰랐고 할 수 있다는 것조차도 몰랐어요. 근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거고 성령께서는 이런 말을 통해서 사람 간의 관계를 하나 되는 데까지 기다리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람 간에 가족 간에 성도들 간에 이런 말을 서로 전하고 마음에 관한 이 정보를 공유하고 나누고 이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아직 저도 이런 거 연습하고 있어요. 이런 거는 저를 본받지 않길 바랍니다. 네. 이런 건 저를 본받지 말고 잘하는 사람 거를 본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고등부 수련회에 참여해서 아이들 기도해 주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뭐 발랄하고 이렇게 즐겁고 한 애들이 막 기도할 때 보면 막 펑펑 울어요. 그래서 왜 우나? 그러면 그 괴롭고 힘들고 한 마음들이 그 뭐 12살, 13살, 4살, 5살 된 애들이 뭐 한이 쌓여봤자 얼마나 쌓였겠어요. 근데 그게 대부분이 누구로부터 온 거야? 부모예요, 부모. 부모도 그걸 준 거 몰라. 그게 그 아이에게 그런 아픔과 상처와 한이 되었으리라고는 몰라. 호기가 엄마 쳐다보는 거 봐. 알아? 알아? 이렇게 의미를 보는 것 같아. 네. 몰라, 부모도. 근데 그 아이에게는 무방비 상태로 받았기 때문에 또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마디 말, 한마디 가르침, 잘 되라고 했던 말들 이런 게 깊은 상처가 돼서 꽂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걸 드러내고 토하게 하시는 경우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라면서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 안에서 우리가 배워가고 이것을 해결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배워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띠 안에서 서로 표현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주님의 마음을 전함으로 주님이 가르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유명한 바나바예요. 바나바. 네. 앞과 뒤가 똑같은 사람. 거꾸로 해도 바나바. 바로 해도 바나바. 네. 이름도 어떻게 이렇게 잘 졌나 몰라. 네. 이 사람은 바울을 품어줄 뿐만 아니라 그 상처받은 바울, 아직 그 혈기가 남아있는 바울, 성령을 만났지만 아직 지혜가 없는 바울을 품고 교회와 연결시켜주고 그 사람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그 사람이 사역할 수 있도록 자기가 길을 놔준 나를 밟고 가라 한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우리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는 이 바울의 입장에서 바울이 경험했던 일과 그의 회심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는지를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사도들을 만나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근데 사람으로부터 차근차근 설명과 이해를 받고 설명을 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멘. 이게 성령의 음성과 같이 갈 때 현실적인 믿음의 신앙으로 자라나게 돼요. 이 차근차근 바나바의 이야기를 듣는 사도들이 비로소 바나바를 향해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바나바는 과연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답게 예루살렘 교회와 그 사도 바울을 연결할 수 있는 이 가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 필요해요. 똑똑하고 성경을 그냥 지적으로 쫙 해석해서 알려주고 이런 사람 너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옳은 거리면 물불 안 가리고 삶을 다 들여서 헌신하는 사람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만 있으면 막 부딪혀 여기저기서. 부딪혀 막 여기. 반드시 이런 사람과 함께 꼭 필요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자기는 드러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건강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사람. 사실은 누가 더 고수예요?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사역자로 사역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예의 있게 대하라, 인간적으로 친하게 대하라, 그냥 어이구 잘했다 궁둥이 두드리라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런 차원. 제가 어제 우리 남양주 지방 이제 장로님들 과정 자격 심사위원회가 있었는데 제가 자격 심사위원장이라 그 9분들의 장로님들 자격 심사를 봤어요. 감리교는 자격 심사를 봅니다. 해마다. 이분이 한 해 동안 과연 장로로서의 그 삶을 살아왔는가. 그리고 내년에도 이제 지방에서 장로로 파송함에 과연 적격한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또 성경 시험을 봐요. 이제 거기에 이제 통과가 되는데, 저도 이제 이 자격 심사위원장은 처음 해봐서 이제 장로님들의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어떻게 자랐고, 어떻게 신앙을 갖고, 어떻게 성령을 만났고, 어떻게 이 교회에 와서 그 장로로 사역하기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다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 각 장로님마다 정말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했던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정말 야 이분에게 이런 삶이 있었구나.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놓지 않고 붙들었던 수년 수십 년의 세월, 그 장애와 자녀를 두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자기가 변화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리로 이끄시는 그 모습들. 사람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원리는 똑같구나.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 원리는 똑같지만 그 시간과 방법은 조금씩 다 다르게 사람마다 역사하시는데, 사울에게는 돌발적 회심을 통해서 복음 전도자로 세워가십니다. 그러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때문에 괴로움도 간직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바나바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다시 사역의 자리로 이렇게 올릴 수 있도록 안내받도록 만드십니다. 교회에 바나바 같은 성도들이 정말 필요로 합니다. 아멘. 서로가 오해를 풀고 마음을 열고 만날 수 있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사람,
피스메이커와 같은 사람들이죠. 교리와 장정, 감리교 교리와 장정에 보면 권사의 그 직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권면할, 신앙적인 권면을 하는 사람으로 나와 있어요. 이 권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영적인 고수의 단어이거든요. 권면이 뭐냐면 상대방에게 신앙적인 길을 제시하되 그 사람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겁니다. 강요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는데 성경 읽어야 돼. 읽지 않으면 안 돼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성경 읽어보니까 이런 분이 너무 좋고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성도님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권면. 권면은 가르침이 아닙니다. 권면은 강요가 아닙니다. 먼저 길을 가본 자로서 보여주는 사랑의 요청입니다. 그래서 권면은 내용이 아니고 권면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권면은 누가 할 수 있냐면 예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 안에서 죽음을 경험한 사람, 자아가 죽는, 죽고 또 죽고 죽고 예수님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죽어 저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드러나지 않고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단계까지 온 사람, 그 사람이 정말 권면할 수 있는 단계들.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바나바 같은 사람이 권사의 직분을 감당할 때 교회 안에 아름다운 연합이 세워지고 권사가 아닌 젊은 사역자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네.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막 자라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권사들이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본인들은 드러나지 않으면서 젊은 사역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세워요. 가르치는데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인데 그 안에 가르침이 있어요. 보이는데 거기에 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있어요. 이게 바나바의 사역이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일을 해요? 사울과 같이 사역을 하게 되죠. 그리고 친히 사울을 데리고 1차 전도 여행을 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본인이 없어요. 바나바. 전도 여행을 나간 다음부터 사울을 앞장 세워요. 사울이 설교하고 사울이 사역하고 사울이 가르치고 사울이 할 수 있도록 쫙. 바울은 없어. 여러분 이게 바나바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나바가 회심한 사울을 받아주고 사도들에게 사울의 사정을 이야기해서 받아들이도록 하는 이 과정이 쉬운 과정이었을까요? 아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해 보니까요. 자기가 죽는 과정이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소개하는 이때가 어느 때냐면 얼마 전에 스데반 집사가 이 바울 때문에 순교를 당했어요. 아무리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여러분 우리 같은 속회원 누군가 때문에 순교를 당했어. 지금 그 사람이 예수 믿었다고 여기 와 있어. 오 할렐루야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거 나와요? 안 나오고 가슴 먹먹하고 가서 좁힐 수는 없지만 저 인간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우리 김 집사님이 이 집사님이 스 집사님이 저 사람 때문에 죽었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소개한 사람이 어때요? 바나바 권사님이 데리고 왔어. 그런 사람을 소개한다. 목사님한테 소개한다. 권사님이 더 미운 거예요.
여러분 그 수모와 오해를 바나바가 감수하는 거예요. 감수. 바나바는 몰랐겠어요? 자기가 미움 당할 거라는 거. 다 알죠. 여러분 당시 현재에도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울로 인해서 감옥에 가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이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누구 빠졌는데 감옥 가 있는 상태예요, 지금. 누구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사울 때문에.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요, 이걸? 여러분,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바나바는 왜 자기가 미움 당할 걸 알면서, 왜 이 수모 당하고 오해 받을 걸 알면서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왜?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얼마 전까지 핍박되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쓰길 원하시는지, 오직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마음 때문에 내가 며칠이 될지 모르지만, 몇 달이 될지 모르지만,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이 오해를 내가 감수하겠다. 여러분 이게 바나바의 마음이었고 이게 예수님 마음이었어요. 그 사랑 때문에 이런 일을 묵묵히 감당해 가는 바나바. 여러분 바나바의 그 사역이 사모되십니까? 아멘. 아멘 소리가 작으십니까? 네. 하고 싶다고 해서 이게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내가 그 사례를 감당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고, 그럴 때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그 오해와 수모 가운데 하나님이 때론 허락하셔서 그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게 되는 과정을 거치리라 믿습니다. 아멘. 사울은 이 바나바의 사랑과 위로로 인해서 바울이 가졌던 게 뭐냐면 오름이거든요. 오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오름. 뜨거움. 이것만 있었어요. 근데 이것과 함께 이 바나바를 통해서 뭘 배우냐면 기다림을 배웁니다. 자중을 배웁니다. 때를 분별하는 믿음을 배웁니다.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고 해서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려운 일을 통해서도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유익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다면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런 유익이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고 성경이 쓰고 있냐면 우리 30절,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하고 갈차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옮기리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하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리라. 바나바를 위시한 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어디로 보내요? 고향으로 보냅니다. 바울 고향으로. 왜냐면 이 사람이 뜨거움만 있어가지고 바울이 그냥 아무 데 가서 그냥 막 복음 전하는 거면 이 뜨거움을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막 여기서 부딪히고 저기서 부딪히고 막 죽일 듯이 막 달려들고 막 교회 안에 난리가 나고, 아직 막 교인들 막 옥에 갇혀 있는데 여기 와서 예수 막 하고 막 하니까 막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고향에 좀 가 있으라고 자중을 시킵니다. 여러분 바울 입장을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 입장은 좀 답답했을 겁니다. 내가 성령 받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까지 했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지? 항상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거든요.
왜 길이 이렇게 안 열리지? 같은 성도라고 하면서 왜 나를 안 받아주지? 믿지 않는 사람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같은 그리스도인끼리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너무나 서운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꼭 필요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갈라디아서. 사도행전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나가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는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역사순으로 보면 지금 역사순으로 이게 우리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연대기 순으로. 그 사도 바울이 어디서 그 예수님을 만나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납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 중간에서 만납니다. 거기서 눈이 멀어버리죠. 그래서 사람들에 의해서 어디로 가요?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눈을 못 뜨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에 의해서 그가 눈을 뜨게 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온 게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다메섹에 나가서 전도를 해요. 그러다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막 하니까 도망을 나와요. 광주리로 달아가지고 다메섹 성에서 이렇게 달아 내려가지고 도망해서 어디로 가냐면 아라비아 광야로 갑니다. 거기서 기도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아라비아 광야로. 그랬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또 가요. 왜냐면 자기가 거기 거듭난 데가 다메섹이니까. 다메섹으로 갔다가 예루살렘 교회로 온 거예요. 그게 지금 사도행전에 기록된 겁니다. 여기까지 시간이 얼마 걸렸는지 몰라요. 수년 걸렸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에는 아주 짧게 기록을 해놨지만 그런 다음에 여기서 또 문제가 되니까 어디로 간 거예요? 고향 다소로 가게 됩니다. 고향 다소에 또 몇 년간 있었어요. 그래서 고향 다소에 있던 바울을 누가 데리고 와요? 바나바가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해서 거기서 이제 성령께서 그 선교사를 파송하라고 해가지고 바울하고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나가게 되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선교사로 파송되기까지 한 몇 년 정도 걸렸을 것 같아요? 7년? 한 7년에서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7년. 그리고 보통 한 10년 전으로 보고 있어요. 10년 넘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고 곧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철학에 능통하고 성경에 뛰어난 학자 바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사에게 곧바로 투입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갈아져야 됐었고 교회가 그를 받아줘야 됐었고 복음사역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동역자들이 필요했고 이 과정이 7년에서 10년 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아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절대로 간과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사람의 관계를 존중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주변의 환경의 변화,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적인 그 환경, 그 나라, 민족, 이 모든 걸 다 감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가 풀리는 시간, 서로 사귀어서 연합하는 시간,
사역을 맞추고 훈련할 수 있는 그 시간, 이런 게 다 필요해요. 그 때가 되었을 때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해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기다림의 시간도 필요하고 설득도 필요합니다. 누군가 대신 말해줘야 하기도 필요합니다. 바울이 그 과정을 겪었고 우리 교회도 이 부분을 연습시킨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사단은 속여요. 너 혼자 할 수 있다. 사역을 하되 혼자 해라. 너 혼자 뛰어나라. 사단의 속임수예요. 혼자 하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아멘. 반드시 분란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은, 성령의 사역은 연합하여 동역함으로 하나 돼서 할 때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처럼 기다림의 시간에 있습니까? 그 시간을 믿음으로 잘 버텨내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이 훈련되고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나바처럼 내가 손해볼 수 있는 일에 주님의 마음 때문에 나를 던져야 한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러면 그를 통해서 작은 바울이 살아날 것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우리 교회를 보건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버텨내면서 여러분 가운데 필요한 영적인 그 실력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지식을 쌓고 있어요. 지식. 공부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 지식.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내 삶의 어떤 일들에 대한 영적 지식을 쌓고 계시고, 어떤 분은 실제 삶에서 그 영적인 지식을 삶에 적용해서 그것을 이 규모 있게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어떤 분은 지금 행하고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 그냥 1시간 기도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끈질기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무언지를 알기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 그거를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이제 실제적인 생활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믿음의 지식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제 이 적용하는 연습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우리 제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허락하신 그 질서 안에서 그 사랑을 말로 아주 세밀하게 표현하는 그 방법을 저도 지금 연습하고 있어요. 아주 낯뜨거운 그런 방법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내용들이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걸 통해서 우리를 연합하게 하시려는, 더 강하게, 아멘. 더 온전하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이 시대를 향한 그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16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서 해오셨지만, 저는 앞으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미래적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느껴요. 우리의 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다. 아멘. 우리 교회의 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다. 아멘.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 시대는 오지 않았다. 우리 시대는 오지 않았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이 남양주 드림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더 놀랍게 펼치실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 그것을 소망합시다. 아멘. 소망하지만 우리의 눈은 언제나 내 앞에, 내 현실에 여기에 적용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의 분들에게 더 크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